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경외가 뭔지에 대해서 아냐 이거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제일 만만하지 않니? 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어사전 같은 걸 찾으면 경외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그 일반적인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신적인 존재 앞에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을 느낄 때 우리가 꼭 어떤 그런 불가사의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경외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응? 저는 한국에서만 거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딜 나간 적이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여기만 있었어요. 신토부리. 아니 우리 땅이 좋지. 내가 남의 땅 가가지고 내가 굳이 그런 고생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쯤은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서 신혼여행 때 빚을 내서 한 500만 원 빚을 내서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외국을 나가보려 이러고는 호주를 갔다 왔어요. 호주를 갔는데 제일 처음 데리고 간 데가 블루마운틴이었어요. 블루마운틴이 딱 가는 순간 그전에는 내가 제일 높게 본 산이 태백산맥에 있는 뭐 설악산 뭐 이런 걸 봤는데 거기 블루마운틴이 딱 가서 딱 보는 순간 와 이랬어요. 이게 땅덩어리가 우리가 생각한 땅덩어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딱 봤는데 그냥 와 이랬어요. 블루마운틴이 이유가 세 가지가 팔에서 블루마운틴이래. 뭐냐? 호주에서 갔다 오네. 에? 크게 얘기해봐. 블루마운틴은 세 가지가 푸르대요. 그래서 블루마운틴이에요. 첫 번째 파란 거 하늘, 두 번째 푸른 거 산, 세 번째 푸른 거 세 번째 공기. 그래서요 블루마운틴 딱 가서 내가 와 이랬던 게 뭐냐면 산도 푸르고 하늘도 되게 호주 하늘은 진짜 좋더라고요. 막 파래요. 호주는 워낙에 대기층이 오존층이 되게 얇대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여름에 데리고 나가잖아요.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선크림 발라주는 부모도 있고 안 발라주는 부모도 있는데 호주는 애들을 나갈 때 외출할 때 선크림을 안 발라주면 법적으로 걸린대요. 전혀 이해를 못하시. 그러니까 그만큼 자외선이 강해서 선크림을 발라줘야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하늘이 푸르고 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공기가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도 파랗고 산도 푸른데 그 위로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난 안개만 봤지 그 파란 색깔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 신기한 게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잊어버렸는데 호주에 무슨 블루 마운틴에 있는 무슨 그 나무에서 내뱉는 공기가 그런 푸른 색깔을 내는 공기를 내뱉는데요. 그래서 블루 마운틴이라는 그런 산 이름을 갖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딱 봤는데 와 지금도 사진 찍은 걸 보면 와 이래요. 그럼 딱 가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랬어요. 첫 우주 비행사 누구? 설마 루이 암스트롱 이러시는 거 아니죠? 누구? 릴 암스트롱. 죄송합니다. 여기는 한국인데 외국 사람 이름을 잘못해서. 릴 암스트롱이 딱 달에 첫 내비트면서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 우주를 딱 보면서 그 천체를 딱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첫 마디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앞에,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그런 나를 압도하는 그 웅장한 것을 바라볼 때 또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청년들, 신적인 앞에서 갖는 두려움이 경외함이에요. 첫 번째 단어의 의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기사랑 그 예화집을 본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그 7살인가 8살짜리 음악 천재가 있었대요. 아이가. 진짜 음악 천재. 얘가 정말로 뭐 우리나라의 그 세종문화 대강당 이런 데서 연주를 하는데 초청받아서 얘가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착 했대. 7살, 8살이 진짜로 어른들밖에 할 수 없는 테크닉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곡이 끝났대요. 연주가 딱 끝났대. 딱 끝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친 거예요. 박수를 막 쳤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어때? 연주회 했으니까 알잖아요. 연주 끝나고 기립박수 막 쳐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무대 매너가. 인사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인사도 안 하고 얘가 뭐 바이올린인가 뭔가를 했다는데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근데 얘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치고 있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어리니까 얼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크게 막 환호성 치고 박수를 쳤대요. 클래식 그 연주에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 딱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싸가지가 없는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면 얘는 인사를 하고 딱 퇴장하는 게 맞는데 가만히 이렇게 얼어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를 치고 막 5분, 10분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쳐줘도 얘가 가만히 얼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한 곳만 계속 주시하고 있더래요. 주시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얘가 어디를 주시하고 있는가 막 박수 치다가 얘가 상태가 이상하니까 가다가 얘가 왜 얼었지? 이러다가 박수를 막 쳐주고 있는데 호응이 없으니까 걔의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갔대요. 그랬더니 몇천 명 모이는 그 강당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한 사람만이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래. 다 끼고 앉아있더래요. 그 꼬마애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가만히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래요. 얘는 계속 얼어 있는 거야. 주변에 수천 명이 막 박수를 쳐줘도 상관없어. 가만히 이렇게 얼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상기돼서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관객들이 다 박수 끝나고 자기에게 시선이 다 모여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대요. 박수를 3번 딱 쳐줬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들어갔더래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렇죠. 이 아이의 지도 선생님이었어요. 경애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원래의 자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존재가 뭐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복들만 우리가 붙잡고 가니.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제 야곱이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와요. 정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들이 너무 많은 자손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총리일 때 같이 일을 했던 왕은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을 굉장히 대접을 해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일어나는 순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이 망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지. 핍박합니다. 고되게 일을 시켜요. 고되게 일을 시키면 고되게 막 일을 시키고 막 힘들면 자손 번창이 안 될까 해서. 근데 자손은 계속 늘어나. 애는 점점 많이 나. 더 압제를 했는데도 사람들 수는 더 늘어나.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자, 같이 말씀 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남아 멸절을 시키죠. 그러니까 산파들을 불러다 모으고는 불렀을 때 그냥 부르겠어? 딱 불러다 놓고는 뒤에 이제 군인들 딱 깔아놓고 딱 불러다 놓고 애굽 왕이 야 니네가 산파 애 낳을 때 도우러 가는데 만약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도 돼.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다면 권력자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주고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절대 군주 시대라 왕은 곧 신이었어요. 애굽은.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였고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마땅해요. 그냥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 지배국에서 그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 이 십브라와 부하에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도 두려운데 그 두려운 사람 왕보다 누가 더 두려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 17절 후반에 보면 남자 아기들을 살렸죠. 그랬더니 애굽 왕이 열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 영화 대본 같은 거 보면 이 가로치고 지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문을 넣는다면 가로치고 예요. 가로치고 열받아서. 18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뒤에는 칼을 빼고 있고 왕이 명령을 거역했으니 뒤에는 칼을 빼들고 이제 곧 죽일 거예요. 왕이 이제 사인만 주면 바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뭐야? 최후 변론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 가로 열고 언성을 높이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니네가 어찌하여 아기들을 살렸느냐? 대답해봐.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사실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무조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어쨌든 거짓말을 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여기 이제 엄마들 계시죠? 엄마들
엄마들 계신데 이 산파들의 말이 맞나요? 아니 맞냐니까? 여기 처녀인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저기 집사님?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보다 건장해서 애를 빨리 낳아요. 그러니까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들을 순풍순풍 낳는다는 거야.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믿어지냐고. 믿어지면 그거는 너무 맹목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은 핑계예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이 산파들에게 돌려도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왕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남자 아이거든 어떻게 해요?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리래요. 근데 늦게 도착했다고 남자 아이인데 그러면 살리는 게 맞아. 왕의 명령은 그의 명령이 아니에요. 태어났어도 죽이라는 거였어요. 산파들 통해서. 오늘날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산파들은 그럴 만한 권한들이 있었어요. 그 권한이라는 게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그냥 죽일 수도 그러니까 왕이 두려웠으면 죽였어야 하는 게 맞아요. 늦게 도착했든 안 도착했든 상관없어. 왕은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에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면 되냐면 애굽 왕이 책임지면 돼. 근데 왕이 명령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애굽 왕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버렸어. 이게 그냥 핑계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둘러친 거잖아. 둘러친 게 거짓말일 수 있잖아. 거짓말 한 거잖아. 자기네를 살려놓고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생부에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애들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한테 와가지고는 전사님 그럼 거짓말 해도 돼요? 이래서 내가 당황했는데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곧 죽을 목숨이에요. 이제 죽어. 왕이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니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애굽 여인들보다 애들을 빨리빨리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재밌는 게 그 다음 표현이에요.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산파들에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애굽 왕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을 자리에 갔어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이고 자신들을 당장이라도 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바로 왕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 얘기가 지난번에 봤던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왕이 두려워. 왕이 우리에게 생사권을 쥐고 있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죠.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두려우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지. 세상이 요구하는 것대로 우리는 산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것들이 두려우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오히려 더 두렵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더 두렵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십부라와 부하는 어떠냐는 거야. 눈에 보이는 그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감히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안 죽이고 살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다음이죠.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해석하셨어요. 그들이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구약 성경에서의 축복이 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을 알려나 모르는데 구약 성경에 흐르는 축복의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아시나요? 뭘까요? 제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산이에요. 자녀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자녀가 화살처럼 많아진다. 이런 표현들 쓰시거든요. 이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배경을 보면, 산파들은 대체적으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학자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산파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산파의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곧 이들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 그것이 어떻게 흥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흥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때로는 불임 때문에 산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이 해결돼서 그의 집안이 그를 통해서 흥왕하게 됐을 수도 있고 그들의 집안이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해석이 있든지 간에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들이 고칠 수 없고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천 명의 군중들이 자기에게 환호를 보내도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칭찬을 듣고 싶은 그 한 사람의 칭찬이 더 목마르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것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 아이의 마음처럼 말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계십니까? 코람데오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요.
난 좋아해요. 난 어릴 때부터도 실력이 안 돼도 나는 앞에 서는 걸 되게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좋았어요. 나는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좋았어요. 실력이 없어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난 좀 어릴 때부터 나대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인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그것도 했었어요. 연극도 했었어요. 반별 발표회 이래서 연극도 했었어요. 그 연극을 하는데 주인공 누가 해? 에이 반장이 하지. 이해가 안 되시네? 주인공 누가 해요? 주요 인물 누가 해?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들,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반장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근데 난 너무 주인공이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나한테 시킨 거는 지나가는 행인 1과 나무였어요. 두 가지 시켰어. 속이 터지는 거야. 처음엔 좀 시켜달라고 선생님한테 막 얘기도 했는데 안 돼. 다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맡은 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난 진짜 주인공이 하고 싶었거든. 앞에서는 못해도 뒤에서는 대사를 외웠어요. 누구 대사를. 주인공 대사를 외웠어요. 나는 대사가 딱 2마디인가 밖에 없었어. 그것도 나 혼자 말하는 건 1마디, 다 같이 얘기하는 거 1마디. 이게 2마디인데 난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난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막 사람들 앞에 서서 막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막 대사를 내가 외웠어. 주인공 대사를. 그리고 나무고 이러니까 옆에 계속 서 있잖아. 아니 그런 거 그냥 주인공끼리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선생님은 다 그 반에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려고 다 일일이 다 세워놨어요. 옆에서 나무로 이렇게 서 있는데 내일 모레가 발표회인데 이 주인공인 녀석이 대사를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무잖아요. 나는 다 외웠고 뒤에서 그러니까 그 이틀 전인데 그 뒤에서 내가 대사를 한 4번인가 쳐줬어.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준영, 너 입 다물어. 짜증을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난 또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나대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냥 막 나도 막 모르게 막 가르쳐 준 거야. 주인공인 그 친구한테 야 대사 이거야. 뭐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막 역정을 확 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연극이 진행이 안 돼.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하셨던 처사가 뭔지 아세요? 야 주인공 바꿔. 주인공 대사 외우는 사람 딱 해서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 이렇게 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손 들었더니 한번 해봐. 해서 그날 리허설을 했어. 저는 어떤 대사까지 외웠냐면 상대편 대사까지 외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막히면 내가 귓속말로 얘를 가르쳐줬어요. 그 상대 역인 애한테. 그래서 결국엔 내가 주인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는 되게 좋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는 내가 그리고 설교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비유는 내가 자주 얘기하는 비유예요. 아마 들은 청년도 있을 텐데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만 지금 청년부가 한 100명 모였어. 하나님 앞에 갔어. 다 갔는데 내 눈에 제일 말을 안 듣고 제일 문제가 있었던 아름이부터 예수님이 딱 만나시자마자 아름이를 쫙 안아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 찬양인도 잘 못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 눈에는 안. 근데 아름이를 탁 안아주면서 아름아 고생했다. 너 진짜 고생했다.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애가 있는데 걔 B라는 아이도 예수님께서 막 안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청년들 다 안아주면서 막 고생했다. 막 같이 눈물도 흘리고 막 위로하시고 막 축복하시고 환대해 주시고 이러는 거야. 맨 뒤에 난데. 맨 마지막에 우리 김경아 집사님 교사가 딱 있어서 교사로서 딱 해서 예수님이 또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 딱 패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마지막까지 제일 문제 있는 애부터
열심히 하셨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께 다 칭찬하셨잖아. 그러니까 저희 인간들을 다 키운 나는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까 막 기대하고 있는데 날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근데 너는 왜 그랬니? 너는 그따위로 사역한 거야? 라는 말을 들을 게 되게 두려워요. 내가 왜 설교자가 되게 힘드냐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앞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앞에서 설교를 막 했어.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가르쳤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순종했어. 근데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내 욕심대로 가르친 거야. 내 욕심대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냐는 거야. 그 순종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다 안아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단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해서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거냐면 가르친 나한테 물으실 거거든. 그거를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뭘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는 게 짜증나요. 솔직히. 지금도 내가 제대로 가르치는 건가? 내 욕심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정말로 난 내 생각을 여기는 않으려고 무지에 애썼나? 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올바로 지금 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텐데 도대체 내가 20년 사역하면서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책망하시면 나는 과연 그 책망을 듣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난 그 생각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교회 일신교회 집사님들은 너무 착해. 평신도들은 그냥 무조건 다 잘했대 나한테. 뭐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지 모르겠어. 뭐 찬양이 은혜가 돼. 왜? 뭐가 은혜가 되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되는데. 나는 그 얘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에게 칭찬을 한다고 해도 단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 길을 걸어가? 너는 왜 그래? 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면 되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때로는 내가 아니면 말을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서 때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지적질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난 상관없다고. 왜? 나는 주님한테만 칭찬받으면 되니까. 주님이 내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시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왜? 나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난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나에게 협박하고 나에게 아무리 고되게 해도 나는 그것을 다 잘라내고 나는 오직 주의 그 길만을 걷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외로이 홀로 걷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요. 제가 학생부 사역할 때 이렇게 이제 설교를 미안한데 학생부 때 내가 설교를 50분 했어요. 내가 설교를 50분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요 맨날 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지금 되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학생부에 비해서. 그 증인은 저 뒤에 계세요. 집사님이. 난 지금 청년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근데 점점 세질 거야. 그거는 내가 미리 얘기해요. 학생들에게 막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랑 모여서 뭐 회의하면 교사들이 항상 나한테 그런 거야. 전사님 어떡해요? 그래서 뭐가요? 전사님 어떡해요? 뭐가요? 전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전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있잖아요, 집사님들. 저는 애들이 지금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그들 가슴 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과 내 이 말했던 설교의 그 내용이 필요할 그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깨닫지 못해도 됩니다. 그들이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또 다른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부흥의 마지막 날에 교회를 평일날 안 나오는 학생부 애가 이렇게 부흥의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우는 거야. 남자애였는데. 원래 그 친구는 굉장히 좀 밝은 아이였어요. 근데 딱 봤는데, 근데 평일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10년 동안 있으면서 걔가 수요 예배, 금육, 철야 예배, 뭐 부흥회 때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봤는데 얼굴 딱 마주쳐. 야, 누구니? 이랬더니 맞대. 딱 보니까 나 맞아. 딱 얼굴 보자마자 얼굴이 안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너 무슨 일이니? 이랬더니 애가 막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려. 남자애가. 고등학생인데. 와,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 그런 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이제, 찬양 시작된 지 막 15분 지날 때까지 그 친구랑 얘기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전사님, 그때 학생부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그런 환경과 문제가 딱 닥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제가 했던 설교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게 생각나자마자 그냥 무작정 교회로 온 거래요.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이 너무 외롭고 한데 딴 데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진짜 가슴 저리고 아프고 그럴 때 갑자기 생각난 게 내가 그때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더래. 그래서 그냥 교회로 위로받고자 왔대요. 그러다 날 만난 거야. 내 얼굴 보자마자 그래서 울었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 말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들에게 내가 오늘 한 설교가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딱 시니컬하게 설교하잖아. 그러면 딱 반응이 얼굴부터 안 좋아. 여기 앞에 서 있으면 그래. 얼굴부터 안 좋아. 고개 숙여.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얼굴 안 좋고 졸고 있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인간인데 나는 상처 안 받겠냐? 내려가가지고 쥐어받고 싶고 이러지. 내 성격상. 그때도 얘기했잖아. 학생부 딱 맡았는데 앞에서 선생님 무릎에 베개 삼아 누워있는 애가 있었어. 가가지고 진짜 밟아버리고 싶고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러고 싶었는데 거의 당사자가 저기 집사님 반의 아이였는데 집사님은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거든. 집사님,
얘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비록 누워있지만 교회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밑에 후배들한테 물어보세요. 학생배들한테. 1년 동안 내 설교 중에 좋은 설교가 몇 편이었는지. 얘네들은, 학생들은 나한테 혼나러 교회 오는 애들이었어요. 맨날 혼났거든. 맨날 혼났어. 50분 내내 혼났어. 얘네들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찬양 끝나면 오늘은 도대체 우리가 뭘로 혼날까 이걸 기대하고 있었대요. 말씀의 은혜를 기대한 게 아니라 오늘은 도대체 뭘로 전도사님이 우리를 까댈까. 우리 청년들에도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내 말에는 힘이 없어요. 내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거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거야. 어떤 반응을 보여도 상관없이. 그게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가리라 얘기했지. 지금 얼추 세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까지 합쳐 여기 15명이에요. 15명이 전부 다 나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도 나는 상관없어. 저 뒤에 계신 우리 주님만이 날 인정해 주시면 나는 설교할 거야. 어떤 설교든. 까대는 설교든 뭐든. 비판하는 설교든. 그러나 저 뒤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얘기를 해도 저 뒤에 계신 주님이 나의 설교에 인정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나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나는 앞에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이 돼서 세상이 비록 골리앗처럼 두렵지만 다윗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우리에게 달려 들어오지만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편이 되시고 우리 청년들의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찬양하고,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